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이번에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가 임합니다.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의미해요. 앞에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진행이 됐는데 다시 그 경고가 임한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적병들이 회오리 바람과 같이 몰려올 것이다. 또 엘람과 메대가 그들을 에워쌀 것이다. 라고 그리고 또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파수꾼을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파수꾼을 세워놓고 속편히 먹고 마시지만 결국 무시의 내용처럼 함락되고 또 함락되었도다라고 하는 탄식이 또 이루어지죠.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대한 어떤 묵시의 내용을 받습니까? 2절에서는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에 에워쌀 것이고 9절에서는 마병대가 쌍쌍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군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는 파수꾼의 그 보고로 인해서 바벨론의 그 백성들의 마음의 간담이 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용 관찰 2번. 바벨론은 멸망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무엇을 합니까? 5절에 보면 파수꾼을 세워놓고는 자신들은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신다고 해요.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자신들에게 어떤 위험과 심판이 임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연구와 묵상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사야는 왜 유다에게 이웃나라 바벨론의 멸망을 생생하게 전할까요? 이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앞에서 멸망의 위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 잔치의 의미가 중요한데 당시 벨사살은 섭정 왕이었습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아버지가 실제 왕이에요. 이 나보니두스 왕이 근데 굉장한 전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정복 전쟁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 밖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왕정을 살필 사람이 필요했는데 벨사살이 나보니두스 왕의 장자이기도 했고 또 그래도 나름 정치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섭정 왕의 개념으로 왕정을 살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오랜 시간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좀 어려운 형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바벨론이 어려워진 것 아닌가,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을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것을 어떻게 무마시키고 또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하다가 여론을 움직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귀족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렇게 잔치에 초대된 귀족들 중에는 다른 민족들과의 국경지대를 다스리는 자들도 있었겠죠. 벨사살은 국경지대 귀족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대신에 국경지대들은 적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방비를 위해서 조금 더 증강을 병사들의 어떤 방비를 증강을 해놓은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파수꾼을 세워놓았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은 이렇게 파수꾼을 더 증강시켜 놓고 많은 귀족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국경지대를 비우고 잔치를 베풀어도 다른 민족들이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하다라고 과시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귀족들을 위한 잔치를 일시에 베풀 수 있을 정도로 금과 은과 그 경제적인 형편이 아주 넉넉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위용을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그 잔치를 베푼 그날
잔치 자리에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메데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벽에 쓰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시대를 끝내고 바사와 메데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였죠.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벨론은 파수꾼을 세워놓고 잔치를 열어 먹고 마셨어요. 자신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강력한 군사력과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여전히 잘 지탱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 위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묵시처럼 그들은 바로 그날 밤 자신들이 메데와 바사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했고 그 심판은 정확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가 이 묵시를 선포한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어 보이지만 두 가지만 한번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강대국들의 멸망에 대한 심판 예언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이 심판 예언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다, 온 시대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여러 열국들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유다 민족들, 그 민족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위함이 두 번째 이유예요. 비록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그 유다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향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또 먼 미래에까지도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려고 아직 강성해지지도 않은 바벨론의 그 멸망을 미리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유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의 질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안일하게 보낸 적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미련함 가운데 패역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은혜를 베푸시며 그 백성이 옳은 것을 발견하고 참된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단 말이죠. 설교로 또 개인 묵상으로 또 기도로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돌이켜야 함을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참 애석한 일이에요. 누군가 너무나 귀한 것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데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받는다면 단지 나에게 쓰레기로 여겨질 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만큼 미련하고 답답한 상황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오실 때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셔도 수신기의 상태가 엉망이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민감하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으로 양육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는 이 꿀송이와 같은 달콤함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또 누군가를 의식한 배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와, 성경에 이런 의미가 있다니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 너무 행복하다. 내 마음에 벅찬 감동이 일어난다.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 직분자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또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은가 싶다는 거죠. 물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말씀의 자리에 습관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배움 안에서 정말 누려야 할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깊은 진리 가운데 경이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할 것이고,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가운데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양육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참여를 못하시고 계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그 시간에 간절함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직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사모되어서 그 말씀이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누릴 그 경이로움과 그 기쁨과 벅찬 감동을 사모하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한 기쁨과 깊은 경이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고 말겠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우리가 이런 간절함으로, 또 이런 소망으로 말씀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